오늘 기적의 40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또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적의 40일 과정이 3분의 2 과정이 맞춰졌습니다. 총 24번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가 16번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4주간만 지나면 일주일에 우리가 2번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내용들을 함께 해왔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5번째 주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해왔냐면 기적의 40일 총 6주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인본주의 문제 해결에 대하여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주제가 하나님 만남이었습니다. 자, 한 주제당 우리가 4번의 말씀들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땅에 속한 인생만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죄에 빠진 인생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찾아온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함께 찾아갔고, 세 번째 시간에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이 우리가 본질적 문제 해결,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영적인 해결이 본질적 문제 해결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사람이 푸는 그 해결책은 오히려 문제를 늘 꼬이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죠? 넘어지기 선수인데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 세워주는 이야기. 모세의 부모,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둘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에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훈련시키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은혜의 집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에서 1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해결책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삭의 문제 해결은 자기 스스로 그랄 땅을 헤매는 거였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복을 받지만 이 일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를 겪게 되고, 그랄 땅 그랄 골짜기를 헤매면서 우물을 파지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상황. 결국 그 쫓김 속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요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회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는 말씀 사역이다. 예수님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네 번째는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 만남이었죠. 자,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두 번째, 삭개오. 세 번째, 니고데모.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기를 원했던 인생들이고,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물론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다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보는 게 문제였고, 삭개오에게는 그 인생의 친구가,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는 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고 참된 메시아를 만나는 게 그의 인생의 문제였는데, 하나님 만남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4번 함께 말씀을 나눌 이야기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5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기적의 40일의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방향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이 5번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주제는, 이 순종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로 엘리야 이야기를 찾아갈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 자, 엘리야 이야기를 찾아가는데, 이 엘리야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순종의 영역을,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어쩌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하나하나 다 열어주시고 또 제대로 된 그러한 길들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고난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경.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와 이 문제 해결의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모델로 누가 세워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만 이번 이 4번의 시간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엘리야가 환경에 대하여, 우리로 이야기하면 물질로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물질의 부족함,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하여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낮 말씀이 열왕기 말씀을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좀 한번 제가 지도를 그려드리면, 이게 갈릴리 바다고요, 이게 사해고, 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북쪽에 누가 왕이 되냐면, 처음 왕은 여로보암인데 지금은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아합. 그럼 이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사실은 이 아합도 중요하지만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이제 뭐 죽인 건 아니지만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뒤를 이어 아하시야와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왕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를 우리가 오므리 왕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적에 우리는 남쪽에 하나님이 그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지만, 실제로 누가 더 잘 살았냐 하면 북쪽이 더 잘 살았고요. 누가 더 힘이 셌냐 하면 북쪽이 훨씬 더 군사력이 강했어요. 특별히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전쟁의 신이야. 얼마나 전쟁을 잘했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 이렇게 부르면서, 이 오므리의 집이라고 하는 이 비문이 발견이 되면 더 이상 넘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땅이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를 그 아버지가 이루고서 그 아들 아합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은 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강력한 나라를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이세벨. 이 씨가 문제인 거예요. 이세벨이. 예, 이세벨이요.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자, 이 가나안 땅을 보면 가나안 땅의 북쪽에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이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인 거예요. 근데 이 엣바알은 무슨 뜻이냐면, 왕의 이름 자체가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로와 시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열심히 섬겼는지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라니까요. 왕의 이름이. 더군다나 우리가 이 두로 시돈을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요,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 이 지중해에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돼.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래,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이들은 그 자신들에게 부유를 약속해주는 바알,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므로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반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불교 믿으면 잘 산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우리가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뭔가 내가 믿는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섬기면 벌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못 바꾸는 거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교인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교인이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를 했냐면 개업을 한 거예요. 이제 가게를 하나 차려가지고. 그 와서 목사님 개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지요.
갔더니 그 전에 살던 사람이 그 가게 안에 부적을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막 천정이 전부 다 부적으로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예배를 드리려면 저 부적부터 좀 띄지 왜 부적은 저기다 붙여놓고 그것도 준비 안 하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띄워주세요 그래. 아니 자기가 띄지. 왜냐하면 저는 뚱뚱하잖아요, 그죠? 그래 뭘 받쳐놓고 올라가서 그걸 띄어야 되는데 그러면 힘든데 왜 본인이 안 띄고 그걸 여태까지 놔뒀냐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띄다가 뭔가 부정이 타거나 귀신이 타거나 막 이럴까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뭔가 깨름직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 당신이 당하고 그냥 나는 이거 못 뛸 거니까 무서워서 그 목사님이 좀 떼달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당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야. 그래 이제 제가 올라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진을 다 뺐더니 그거 한번 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나. 그래가지고 그걸 다 띄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며 살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배의 어떤 모양이나 형식이 바뀌어진 모양으로만 생각을 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쟁은 물론 되고 있는 건데 뭐냐면 기본은 같아요. 겉으로 볼 적에는.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긴다는 게 물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뭐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내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또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래 너 예배 드려. 그런데 예배는 드리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너가 왕이해. 네가 왕 노릇해. 그리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좋아. 그런데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 세상 영광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전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인생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지만 내 속사람이 나의 성공, 나의 부귀영화, 내가 높아지는 것, 나의 영광, 이게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 그 신앙의 내용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원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은 여기는 여러분 여기 애굽이라고 했죠. 애굽. 이 애굽은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대기만 하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땅이 이 땅인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시집을 와가지고 바알을 섬겨라. 바알을 섬기면 이 바알이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풍요와 축복을 내려줄 거야. 그러면서 신앙의 내용을 그렇게 바알을 섬기면 풍요와 축복을 내려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 바알을, 거기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벗어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이게 종교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또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너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계속 속죄제, 속건제, 이런 죄를,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죄의 문제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근데 바알은요, 편해. 바알을 믿기만 하면은 풍요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바알로 넘어가 버렸고요. 특별히 이 북쪽의 이 나라는요, 이 아합이 집권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1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누구에게 갔냐면 아합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안 내릴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와 이슬이 없으면 기근이 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인데, 가짜신 바알이 축복해 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종교 앞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극심한 기근을 내리시면서 바알에게 앞만 빌어봐라, 정말 복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이제는 이 엘리야를 보내어 가지고 비도 이슬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 말이 없으면, 이 내용이 그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다시 비가 내릴 것임을 보여주는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예, 지금 실제로 이 엘리야 시대에 비와 이슬이 오지 않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냐면 3년 반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합은 이런 일들이 있을 적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지금 비도 이슬도 내려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마음에는 여전히 바알을 품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에 이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지금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냐면 이 엘리야의 문제로, 엘리야가 적어도 너가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로 많이 넘어간 상태에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 지금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원망과 원성을 가지고 왕을 이렇게 탓할 때 그 여론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엘리야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선지자면은 그들의 하나님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저주를 함으로써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으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이 페이지를 보면 열왕기상 18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예,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라고 전국 수배령을 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에게는 국제 공조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에게도 당신네 나라에 엘리야가 도망와 있으면은 엘리야를 무조건 대고 잡아서 바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엘리야가 잡혔을 때 당신네 지역에 엘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엘리야를 숨겨주고 있었던 것이 발각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대치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간첩이 하나 잡혔네. 또 이 월남을 해온 그 남쪽으로 넘어온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붙잡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휴전선 철책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서울까지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온 경로에 있었던 사단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근무했던 사람, 그 높은 사람들 전부 다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당신들 나라들을, 그 지역을 잘 감시를 해가지고 엘리야가
발각되는 즉시로 알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합은 지금 이 극심한 기금의 문제를 오직 이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자기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는 훨씬 더 곤란한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어디로 숨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요. 자,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2절,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극심한 기근의 상황에서 어디로 가서 뭘 먹고 살면서 숨어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지금 엘리야의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되게 경계하고 숨겨줄 생각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죠. 당신 이름 대라고, 전화번호 대라고, 그 다음에 열 좀 재보자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름을 안 알려주고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당신 여기 있을 수 없어. 우리 이걸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 당시에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에 더군다나 전국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이 엘리야가 숨으면 어디로 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숨겨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숨겨주시는가 봤더니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요단 앞 그리 시냇가가 어딘지 모르죠? 제가 지도를 좀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갈릴리 바다고 이게 사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은요. 그러면 여기를 흐르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에서 요단 동편으로 흐르는 건천이 있었어요. 이게 그리 시냇가예요. 그리 시내. 이제 우리가 참 이 그리 시내를 좀 가보기도 원하고 또 여기 또 야복강도 있거든요. 뭐 그 강들을 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요단 동편 요르단 지역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내는 어떤 시내였냐면 비가 많이 있을 적에는 물이 흐르다가 가뭄이 계속되면 결국 물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시내가 이 그리 시내였고요. 여기는 먹을 것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 가실 때 지금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숨겨주시려면 우리가 뭐 눈에 띄는 뭐 좋은 호텔이나 또 좋은 환경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안 되더라도 뭔가 경치 좋은 곳에 아주 비밀 아지트 같은 막 별장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있으면 뭔가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맛있는 것으로 이렇게 음식도 좀 해주고 이런 데로 좀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또 물이 말라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너가 여기 가 있으면 내가 먹을 걸 내가 갖다 줄게. 먹을 걸. 근데 먹을 걸 누가 갖다 준다고 이야기하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먹을 것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까마귀가 얼마나 먹성이 좋은 새인지요. 이 까마귀는 죽은 시체까지도 뜯어먹는 게 까마귀예요.
근데 지가 먹을 걸 안 먹고 뭘 먹을 걸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인다? 이거는 엘리야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지 몰라. 뭔가 좀 하나님이 그럴듯한 제안을 하면서 그리 시냇가로 가면 내가 비밀리에 뭐 몇몇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이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가 훈련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은 한번 속는 셈 치고 가볼 수 있겠지만, 아니 까마귀가 뭘 먹을 걸 물어다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서 아무도 없는 곳인데 그리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을 하니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5절을 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예, 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여기를 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이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곳에 가서 숨었는데, 진짜 때가 되니까 까마귀들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는데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다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걸로 봤을 적에 한 번에 한 끼 분량만 물어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물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 오늘 아침 먹을 것 없는데 하나님 아침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해요? 아니면 나 좀 일생 동안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요? 우리는 아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려면 한 일주일치씩을 한 번씩 갖다 주면 일주일은 마음을 놓고 살잖아요. 근데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게 실제로 아침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을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죠? 감동. 먹었는데 아니 한 끼만 먹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녁거리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 앞에 있는 물은 말라가고 있어요. 이 물도 말르면 죽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녁에 근데 또 까마귀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마귀로 또 이제 주는 걸로 먹고 사는 이 일들을 지금 엘리야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까마귀가 먹여준다는 것을 저는 정말 목회에서 제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첫 목회지를 제가 시골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제 기억에 첫 사례비가 그때 당시에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근데 한 달에 헌금이 나오는 총 액수가 15만 원이에요. 그냥 뭔지 아시겠죠? 이게 헌금이 다 나오면 그걸 모아가지고 담임자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15만 원을 받으려면 제가 한 7만 원쯤은 헌금을 해야 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걸 다 합쳐가지고 15만 원이 되면 이렇게 주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빵원 경험해 봤어요? 빵원. 물론 우리가 뭐 빚지고도 지금은 살지만 정말 돈을 어디서 누가 뭐 그때는 카드로 뭘 어떻게 하는 그러한 시절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그 카드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빵원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 제가 아내하고 둘이 이제 1,500원이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장 예배, 그때는 속회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1,000원, 제 아내는 500원, 나머지 헌금을 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은 돈 없어도 그냥 먹고 사는 건 또 이렇게 고구마니 뭐 쌀이니 이런 것 갖다 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건 돈만 없을 뿐이지. 근데 기름을 넣을 돈이 없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둘이 조치원까지 이제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거예요. 예, 걸어서 한 2시간 거리인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걸어갔다가 걸어오는데 그 빵원이면은요 사실 마음이 되게 편해. 여러분 한번 빵원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의외로 좀 편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원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막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제 교회에 우편물을 갖다 주러 오는데 저를 불러요. 전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 도장을 갖고 나오래.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우편환이라고 하나요? 해가지고 거기 우체국에서 뭐가 이제 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우체국을 가면 돈을 줘, 바꿔줘.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서 얼마가 왔냐면 10만 원짜리 그게 온 거예요. 아유, 이게 이제 한 달 사례비가 15만 원이지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절반은 저희가 헌금한 거라고. 근데 10만 원이 이렇게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이 까마귀가 이제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러니까 막 이걸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굴뚝 같은데 그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을 앞만 봐도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대전에서 보냈어요. 목동이요, 주소를 보니까.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 결론을 내리기를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1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10만 원을 선교비로 보내주신 거면 누군지는 좀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답장이 왔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200만 원이라. 그 돈이 이렇게 이제 뭔가 하나님께 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돈을 어려운 교회를 좀 나눠주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근데 어느 교회가 어려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주소록이 있는데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더래요. 20교회를 쳐줘가지고 그 주소로 해서 그 최신환 그걸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쓰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그걸 딱. 그래서 그 답장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이제 그 답장을 받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분이요. 그게 이분한테는 또 감동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0군데를 보냈는데 우리한테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교회를 계속 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그 다음 달에도 까마귀가 돼가지고 10만 원을 보내고 그 다음 달에도 또 까마귀가 돼가지고 10만 원을 보내고 어떤 때는 20만 원도 보내고 어떤 때는 책을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까마귀가 먹여주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신을 좀 대전 가면 좀 한번 만나고 싶다 해도 절대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보내만 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제가 부목사로 이제 안수받고 옮겨갔는데
그분을요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난 게 한 10년,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대전 와가지고 제가 이제 행복한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 지방 둔산 지방에서 그 과정고시 위원을 했어요. 장로님들 시험 볼 때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고 감독하고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답안지에다가 이름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그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이름이 거기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서광원. 이분이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 그때 이쪽 교회였는데 교회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누구시죠? 저 김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시군요. 마치 막 정말 얼마나 그 시간이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뭐 지금은 또 잘 연락을 못하지만 그 이후로도 제가 여기 통합할 적에도요 이분한테 제가 이제 이 통합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이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좋은 그 신앙의 그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까마귀가 먹여주는 그 이야기들을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까마귀라고 하는 이 말이 또 히브리어로요 오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오레브.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레브, 아라바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에레브는 무슨 말이냐면 저녁이라는 뜻을 가지고 저녁. 여러분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저녁은 낮과 밤을 연결시켜주는 게 저녁이죠. 아라바 이 아라바도 아랍 상인들 기억하시면 이들이 중개무역상을 하죠.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의 오레브라고 하는 것은 이 까마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는 그 연결 역할을 이 까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누구에게 먹여주시는가? 엘리야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뭄이 때가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3년 6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 극심한 기간 동안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방앗간에서? 고깃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마치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이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적에 하나님 적어도 연봉 5천만 원 1억 그런 직장 허락해 주시고요. 적어도 이만한 집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런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환경은요
마치 그리시네가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야 먹을 수밖에 없고, 또 말라가는 그리시네가를 바라보면서 언제 물이 마를지를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환경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할 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척을 하면은 뭔가 좋은 목 좋은 곳,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막 개발되는 지역에다가 누가 땅을 사주고 거기다가 건물을 좀 멋지게 줘주고 그리고 너 여기서 한번 개척해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낸 환경은요, 닭장, 흙벽돌, 쓰레기, 그리고 그 첫 목회지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배당은 10평, 주택도 10평. 근데 그 주택에는요, 화장실이 없어. 이게 밤에는 오강을 사용했어야 됐어요. 제가 요즘 캠핑카에 쓰는 이동식 변기를 보니까 그게 5강 상위 버전이더라고. 보니까 네네 뭐 굉장히 요즘도 그걸 쓰기는 쓰더구만. 요즘은 그래도 거기다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냄새 안 나게 어떻게 한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근데 여러분 그런 데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도 할머니 3분 있는 그 3분 중에 한 분은 한글도 모르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니요. 저는 정말 좋은 데 가서 제대로 된 목회를 좀 하고 싶은 게,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 저를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그 훈련을 진행을 하시더라니요. 지금 지나고 났을 적에는 제가 원래 좀 더 큰 교회로 갈 뻔했다고 그랬죠. 제가 3명 모이는 교회로 갔는데 원래 6명, 7명 모이는 교회로 갈 뻔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결혼만 했으면은 한 60명 모이는 교회 갈 뻔했다고 했잖아요. 첫 목회는 도저히 너는 결혼 안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2달 만에 결혼하고 올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결국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6명, 7명 2배잖아요. 3명에 비하면 교인 수가. 거기를 갈 수 있었는데 거기를 못 가고 이 3명 있는 교회로 갈 적에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순종하고 갔을 적에 저는요, 제 목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과정이 필요해서 저를 그리로 보냈고,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개척을 하면서도 적은 교인에 대해서 제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오늘 제가 우리 이 기적의 40일을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기적의 40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소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든, 그것이 비록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면서 아멘.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제가 많은 이 선교지에 가서도 이 얘기를 하고, 또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도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 속에 여러분을 보내신 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골탕 먹으라고 그리로 보낸 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먹이시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든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멘. 그것이 그리 시냇가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